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슈퍼 블루문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커다란 이제 아주 명확히 보이는 슈퍼 블루문. 지구랑 달이 아주 가까워지는 시점이 생겼기 때문에 달이 다른 때보다 휘영청 밝았고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슈퍼 블루문 떴던 그 다음 날 제가 어디 회의를 가면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 DJ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슈퍼 블루문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무슨 소원 비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이 슈퍼 블루문을 보려면 앞으로 14년 있어야 슈퍼 블루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답니다. 혹시 어제 달 보며 소원 비지 못하신 분들은 14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4년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의 은혜의 달이 예배 가운데 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의 달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의 간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한치도 오차 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용모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제가 영원히 주님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죠. 그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과 그리고 세 제자와는 달리 변화산 밑에 있었던 9 제자들은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 믿음도 사라지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병고침을 받으러 찾아온 그 병든 자의 아버지의 소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을지라도 우리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이 간질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영적인 부분이고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쫓아주십시오.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제 그들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흉내를 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간질 걸린 자녀의 아버지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습니다. 보는 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샘말로 얘기하면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들은 큰 은혜 받았지만 변화산에 따라 올라가지 못한 9 제자는 봉변 중에 봉변을 당하고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인간 군상을 만날 겁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적어 예수님께 믿음에 대한 삶을 살기로 촉구받는 제자들. 믿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세 부류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부류의 인간 군상 중 나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 어느 수준에 어느 곳에 머물지 모르겠지만 다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수준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진단하는 믿음의 진단을 들으시고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오늘 결심하고 또한 그 은혜로 다가가게 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 있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동참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부재의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흔적이 그들에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요청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계속 거부했지만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든 부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 병든 사람에게 대하여, 병든 자녀에 대하여 축사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 얹고 하셨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그대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나가지 않고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스승은 얼마나 변변한 사람이겠습니까? 일말의 기대에 아무것도 부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이 아버지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예수님을 알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로요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 예수님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학생들은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만 시험만 보면 되는데 성도님들은 1년에 한두 번이 넘는 여러 차례 실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중심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예수 닮지 않은 사람들, 예수 닮지 않은 성도, 예수 닮지 않은 직분자들, 그거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떤 이야기 합니까? 교회 떠나겠습니다.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돼요.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뭐 달랐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요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올 때까지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과 엮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 구원자, 자기가 믿는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병든 자녀를 데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에 그 광경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쯤 될 거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살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거의 중반과 말을 지나고 계셨으니까 32세에서 33 사이의 나이의 청년 예수입니다. 조금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중년을 넘어선 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 어린 32살, 3살밖에 안 되는 청년에게 무릎을 꿇는다니요. 그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꿇었다 엎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본 거예요. 구원자로 본 겁니다.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 구원자 메시아의 관점이 그 다음에 이야기에 명확히 드러나요. 주여라고 불어요. 퀴리오스. 주님. 이 얘기가 뭡니까? 당시 왕에게 붙이는 호칭이 퀴리오스 주입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얼마의 치료비를 줄 테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들의 그리고 나의 소원은 나의 어떤 능력과 재량으로는 단 1도 움직일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고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이 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도록 그냥 쓰러져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모든 이 해결책은 주님께 있다고 의탁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인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상황의 삶의 자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말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향한 이 절박한 간구를 듣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만져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일터의 문제, 상행의 문제에 압도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낙심이 우리의 목을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의 목덜미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구절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17장 17절,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한 겁니까?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버지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까? No.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있었으니 함께 무리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의탁하는 그 행위를 보며 재고 있었어요. 저 청년 예수가 지금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야? 저 자녀를 아버지에게 맡기는 저 사람 제정신인 거야? 유대의 율법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걸 저 청년이 뭘 고쳐주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구경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면서 하나님 앞에는 바보 천치인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없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에게는 믿음의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생각과 기준으로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이런 거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지, 예수님의 은사는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기준을 세우고 예수님을 그 기준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단어 원문에 보면 삐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져도 자기 재단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깔아뭉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하고 삐뚤어진 세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 아픈 마음으로, 일말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있을 수 없을 텐데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병든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와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고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간 적이 기억도 별로 없고 내가 일상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아버지의 믿음을 갖길 원해요.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삶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것, 생생한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고 다시 시선을 돌려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선사하시는데 그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치료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언제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그때 주님께서 즉시로 그 모든 귀신의 영을 떠나가게 하고 회복시켰던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 있으세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계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할 때 우리의 낙심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이 믿음의 응답을 경험하기 직전까지는 낙심천만의 상황이었지만 믿음과 불신앙의 시간의 간극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부터 구원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늦지 않게 정확한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일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에게 친절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수고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계신 우리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come, here, 내게로 와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얘기가 뭡니까? 구원하겠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해결하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오로지 의지하는 것,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 같지만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됐을까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의심의 환경이 우리를 압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바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정말 바뀌어? 내가 예배를 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 그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느 병들린 자녀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직전까지 이런 말씀, 이런 그 안에 내면의 소리가 아버지를 흔들지 않았을까요? 1000번, 10,000번 들렸을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고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아들의 아픔을 들어주십시오. 모든 걸 걸었어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그 문제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전능하시며 모든 악한 영을 제어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아버지처럼 의지할 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믿음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리는 결말,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망원제일교회 오늘 이 말씀 듣는 믿음의 권속들은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삶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 아버지의 믿음을 응답으로 안겨주신 것처럼 그 응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결론을 주셨다면 이제 제자들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오히려 먼저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행동도 하고 모션도 취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 여기 보면 조용히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문적인 용어로 쪽팔려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자, 그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앞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와서 귓속말로 얘기했죠. 저기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된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쫓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오히려 오셔서 하는 모습도 나 우리랑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행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보다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도 있고 또 뭐 사진으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느 정도냐면 볼펜 똥 아시죠? 막 하다가 옛날에 모나미 쓰다 보면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 정도 크기에 넘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있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흉내와 행위는 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는 행위와 행동은 봤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죠. 존재하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예수의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도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노력하고 해본 적이 없어. 흉내만 내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흉내낼 수 있잖아요. 예배 다니는 것도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요, 현실 인식을 하게 되면 믿음은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밤 사경이 되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세요. 제가 이번에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갈릴리 호수를 가봤는데요. 배를 타고 중앙에 가니까요.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그 갈릴리 그 호수 앞에 있는 협곡을 통해 센 바람이 불어오는데 협곡이 좁으니까 바람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아, 이런 시기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와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걸었어요. 물 밖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한강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놀랐어요. 예수님 앞에 점점점 다가오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파도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근데 성경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바람 소리를 듣고 놀란 거예요. 쉬 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요즘 아이들로 얘기하는 것처럼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현타가 오면서 이게 가능한 일이야 뚝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 들으세요.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 능력대로 믿음 붙들고 나갔을 때 중력의 법칙이 상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위에 있으니까 중력의 법칙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중력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갈 때 적은 믿음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왜 믿음이 적냐? 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순도 높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메마라지는 현실의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이거 예수 믿는 건 뭐 의미 있나?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내가 왜 예배하고 있나? 내가 왜 신앙하고 있나? 그럼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다 아이야.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라 아이야.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견고한 손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머리 말고 가슴으로 믿고 순도 높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됨으로 인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